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은 심판 이후,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비롯해서 노아의 아들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 그 장면입니다.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속 계약의 중요한 차이부터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속 계약은 당사자 간의 대등성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인 측면에서의 대등성이고 이 법적인 측면에서의 대등성이죠. 이 대등성을 기초로 하지만 이 성경 속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기초로 합니다. 둘째, 이 세속 계약,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속 계약은 이 체결 과정 속에서 상호 협의 및 합의가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상호 협의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은 채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과정이 생략되면 우리는 그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노예 계약이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 속 하나님의 언약은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주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협의나 합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 과정 속에 상호 협의 및 합의는 없다. 이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과 세속계약의 차이입니다. 세속계약은 이익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만약에 한쪽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 계약서에 있는 그 사항들이겠죠. 그 약속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때 다른 한쪽이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계약 자체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세속계약은 그렇죠. 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 약관이 있잖아요. 또 특약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 이 상대방이 자기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게 세속계약의 특징이죠. 하지만 성경 속 하나님의 언약은 일단은 이익 교환이 목적이 아닙니다. 관계가 목적이에요. 이익 교환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가 목적. 사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익이라는 건 본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유익함으로 받아주신 것뿐인 거지. 사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에게 이 부정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떤 유익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이익 교환이 이 언약의 목적일 수 없는 것이고, 더불어 이 언약의 기초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한 선택이 변질되지 않는 한 이 언약 자체가 파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 언약 파기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신실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참 변덕스럽잖아요. 물론 이 중에서 이제 이 변덕의 정도가 좀 덜한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덕스러운 모습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변덕이 없으시고 또 신실하세요. 지키신 모든 일에 대해서 지키시죠. 하신 말씀, 보여주신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 파기될 일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 사람이 어떤 죄로 인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불변성과 신실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주신 그 구원을 다시 회수하시는 일이 없어요. 언약이 파괴되는 일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듬직하고, 우리가 감히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든든하고 참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좀 불안하잖아요. 안 불안하신가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제 안에 불안도가 좀 올라갔어요. 사실 이제 계약을 반나절 정도 남겨놓고 파기되는 경험을 한번 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안도가 좀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 상대가 하나님이면 불안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볼 때 좀 불안하신가요? 네, 불안해 하셔도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본문 속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속 언약의 내용,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이들의 구원을 위한 언약이라는 거죠. 택하신 이들의 구원을 위한 언약, 그 내용이 담지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 속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한 일반 은총에 관한 언약입니다.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이죠. 택하신 이들을 위한 일반 은총, 그것에 관련한 언약이다 할 수 있습니다. 택하신 이들의 구원을 위한 언약이자 그들을 위하여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본문 속 이 언약은 택하신 이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언약이고요. 택하신 이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언약이고, 그와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보존될 것을 약속하시는 언약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해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이 담겨 있는 언약이 바로 본문 속 언약입니다. 자, 피조 세계의 보존, 즉 일반 은총은, 물론 일반 은총이 피조 세계의 보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착한 마음이 있죠. 그렇죠? 사실은 어느 때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착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 역시도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제도나 법 질서 있죠. 이것도 사실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포함되는 거예요. 또 인간의 양심, 이건 역시도 일반 은총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고, 또 문화, 교육, 의료, 이 모든 것들도 일반 은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역 공부하면서 자주 말씀드리게 될 일반 은총은 피조 세계의 보존이에요. 피조 세계의 보존. 자, 피조 세계의 보존, 즉 일반 은총은 택하신 이들의 구원을 위해, 택하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입니다. 택하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섭리,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섭리다 할 수 있어요. 뭐 자세한 내용 이따가 좀 더 살펴볼 테니까 그때 파악해 보시도록 하고요. 더불어 이 본문 속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조 세계 보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문 속에 기록된 이 언약의 내용에는 그것이 포함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언약이 있어요. 혹시 언약의 종류를 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약, 어떤 언약이 있어요? 자, 일단은 좀 순서대로 쭉 가면은 희언약? 아무튼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예? 능담하지 않았어요. 여러 개의 언약이 있는데, 피조 세계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언약은 본문 속 언약이 유일해요. 피조 세계를 고마워요. 이런 여러분들의 방청객다운 이 호응이 제 힘을 돋웁니다. 그냥 어쨌든 이게 성경 여러 개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노아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도 있고, 또 새 언약도 있고, 되게 많은 언약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언약 중에서 피조 세계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기는 언약은 이 언약이 유일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언약을 보존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언약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이제 별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노아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무지개를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는 언약이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지만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언약이 피조 세계 보존을 담고 있는 언약이기 때문에 보존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애칭들이 있다 할 수 있겠죠. 다시 본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 속 언약을 살펴봄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속 언약을 살펴봄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이 언약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을 맺어주세요, 언약을 체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맺어진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루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겁니다. 그냥 인간이 체결해 달라고 요구해서 체결된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다 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은 이제 훌륭한 면모를 보인 사람들인 것은 맞아요. 뭐 아시겠지만 사실 방주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계집 하나 짓는데도 이게 고생스럽습니다. 그 망치로 엄지손가락 몇 번은 때려야 사실 이게 완성되는 게 이렇게 계집이죠. 근데 하물며 이 방주를 모든 피조물들이 타야 될 이 방주를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 실제로 뭐 특별한 사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반항하는 사건.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그 인간의 반항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거든요.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다룹니다. 특별히 구약은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제 방주를 짓는 그 기간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들이 없어요. 그 기간 속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준행하는 일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면모를 보인 사람들인 거죠. 노아도 그렇고 그의 아들들도 그렇고. 하지만 그런 그들이지만 그들 역시 홍수 심판 이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원죄의 잔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원죄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런 원죄의 잔존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 모두가 다.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니까 왠지 이들이 언약을 좀 원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나은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생각조차 없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언약에 관한 생각 자체가 없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택함받고 구원받은 일 역시 이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 즉 거듭난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이 돼요. 어떤 면이 회복이 될까요?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 존재인지 그리고 또 자기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원함을 자기의 필요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이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이 구분이 물론 점진적으로요. 구분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점점점. 그러면서 자기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간이 거듭나게 되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그에 관해 온전한 지식을 또 온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비록 괜찮은 사람들이고 훌륭한 믿음의 면모를 가진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그들이 이 언약을 원하지 않았다. 원해서 체결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생각조차 없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언약이 체결이 됐어요. 이 노아 및 그 아들들과 언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다른 외적인 표지들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인가를 예정하셨어요.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인가를 예정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예정하셨을까? 첫째는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셨죠. 두 번째는요, 구원이 베풀어지는 때를 예정하셨습니다. 또요, 구원이 베풀어지는 수단, 다시 말해서 구원을 베푸실 때 사용하시는 수단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구원을 받게 되는 방법도 예정하셨습니다. 자, 구원 받을 사람을 예정하셨고, 창세 전에요. 구원이 베풀어지는 때를 예정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때요. 이 때를 예정하셨고, 또한 구원이 베풀어지는 수단, 좀 쉽게 풀어보면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을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원을 그 사람이 받게 되는 방법을 예정하셨어요. 크게 네 가지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베푸실 때 사용하시는 수단이에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제 예정하신 구원을 베푸실 때 사용하시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수단은 없어요. 아시겠죠? 이것 이외에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지영 자매님이 너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이제 중국에는 결국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고 믿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신실한가요? 저도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인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지영 자매님이 자기의 삶 현장에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자태를 보여주고 살아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영자의 모습을 보고 이제 감동 감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마음 속에. 그래서 참 예수님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봤어요. 근데 지영자매가 그들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지영자매의 외적인 행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수단.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것 이외에 다른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때 이제 기독교의 한 진영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가요. 선교를 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역으로 가잖아요. 선교를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은 너무 그 현실이 엄혹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제 목배임 당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는 꺼내도 되겠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려 치면 이제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선택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 그리고 태권도, 이런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그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 선교 좋은 것이고 문화 선교 좋은 겁니다.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걸 하지만 결국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다면 사실 이건 엄밀한 의미의 선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결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가르칠 때 이 성례 역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외적인 수단이라고 가르치셨죠. 지금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 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생길 수는 있다는 겁니다. 성례. 하지만 이 성례가 구원이 베풀어지는 구원이 베풀어지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기능을 수행을 하려면 말씀에 의한 성례여야 된다는 것이 필수예요.
말씀에 의한 것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성례를 시행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 속에서 반드시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말씀에 의한 성례여야 하고 동시에 성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필수입니다. 이제 칼빈은 말씀 없는 성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죠. 이런 의미에서 말씀이 없는 성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노아 및 그 아들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다른 어떤 수단을 쓰시지 않았고 오직 말씀만 하셨습니다. 물론 이후에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시기는 하시지만 그것도 말씀 이후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체결됐어요.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베풀어지는 다른 수단은 없다. 오직 말씀이 구원이 베풀어지는 유일한 수단이다. 성례 역시 말씀으로 인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베풀어지는 은혜로운 수단으로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11절은 언약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은총에 관한 기록입니다. 피조세계의 보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일반 은총은 이 피조세계의 보존이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그리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근데 실제로 홍수가 많이 일어나잖아요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거짓말하신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차차 내가 홍수 안 일으킨다고 했는데 홍수가 일어나 버렸네. 쏘리.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자,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국지적인 홍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 지구적인 홍수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일 이후에 전 지구적인 홍수는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심판으로서의 홍수요? 무슨 소리죠? 네. 전 지구적인 홍수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거 다 유튜브로 남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 뭐 보니까 뭐 수요 성역분 조회수가 높지도 않더라고요.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면 사실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자연재해가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홍수가 일어난다거나 뭐 쓰나미가 일어난다거나 사실 그럴 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제 쉽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하는 게 뭐 좋은 일인가요? 유익한가요? 성도들의 신앙에 사실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들의 입장은 불가지론자의 입장이어야 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일어난 어떤 홍수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라고 강단에서 단장에서 말하는 건 굉장히 경솔하고 가벼운 언행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서도 안 돼요. 네네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자연재해, 어떤 불강력적인 일들, 그런 것들 앞에서도 우리가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단정해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건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매우 경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은 모른다예요. 징계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 역시도 모른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들었던 거 중 절대 아니다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한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홍수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징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건 역시 가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은 겸손해야 됩니다. 모른다가 맞아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발견될 수 있는 메시지 중에서 어떤 것들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단정해서 심판이다,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버리는 건 너무 섣부른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다시 본구절로 돌아가 보면,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한 약속, 즉 피조세계의 보존에 대한 약속은 택하신 이들의 구원을 위한 역사적이면서도 공간적인 무대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보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피조세계를 보존하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택하신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적인 무대, 공간적인 무대를 보존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이걸 좀 거창하게 좀 해석하면 이런 거죠.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보존하시는 이유는 바로 주의자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주의자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적이면서도 공간적인 무대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피조세계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자매님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커튼콜까지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커튼콜은 이제 실제로 커튼이 다 쳐지고 다시 열릴 때 그때 하시면 천국에서 커튼콜 하시고 이 땅에서는 어차피 못합니다. 우리 병기 아버님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병기 아버님이 구원을 받는 역사적 무대를, 또 공간적인 무대를 보존하시는 은혜예요. 이 일반 은총 정말 멋지신 분이죠. 하나님 멋지시다. 네.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 멋지시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생뚱맞잖아요. 사실 언약이라고 하면 그 첫 번째 목적은 사실 택하신 자들의 구원에 있거든요. 근데 구원에 관한 언약인데 피조세계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툭 하시는 거기 때문에 되게 생뚱맞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전혀 생뚱맞지 않은 이유가 택하신 이들의 구원을 위한 역사적 공간적 무대 보존 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뚱맞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 좋은 곳, 좋은 자연 환경을 대면할 때 여러분들이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를 부름과 동시에 하셔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이렇게 피조세계를 보존하신 이유는 나의 구원을 위한 역사적 공간적 무대를 마련해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 쩔어요는 좀, 우리가 하나님 물론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쩔어요는 좀 우리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또 넘어가면, 그러나 단지 일반 은총, 즉 피조세계를 보존해 주시는 이유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이 나온 김에 두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다시 말하지만 택하신 이들의 구원, 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적 공간적 무대의 보존,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럼 피조세계를 보존해 주시는 건 단지 그것뿐이냐? 아닙니다.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피조세계에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피조세계에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어요. 다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 피조세계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억제입니다. 인간의 죄의 억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보존해 주세요. 좀 낯설죠? 이 개념은. 죄의 억제, 이 피조세계 보존과 죄의 억제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제가 써놨습니다. 잘 한번 보시면,
자, 피조세계의 보존이라는 일반 은총과 죄의 억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을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피조세계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으면 피조세계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이유가 실제로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의 죄가 억제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사실 죄가 억제되기가 좀 어렵잖아요. 불평만도 생기고 그 정도요.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을 정도라고요. 그거는 그냥 자 보세요. 하지만 시온이의 저런 발언들과 주의자매님이 한 번씩 껴들으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을 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들의 이제 나름의 노력이에요. 긍정적인 해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온전히 보존해 주시면서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피조 세계가 만약에 훼손되고 막연하게 막 병들어 버리면 목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역시 그렇게 병들어 가겠죠. 더불어 피조 세계의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조 세계를 통해 얻게 되는 인간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피조세계가 제대로 보존이 안 되면 나무의 열매가 일단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 먹고 사는 피조물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요. 줄어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억제라는 측면을 위해서도 이 피조세계를 보존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면 유익하겠습니다. 우리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저 일단 본 구절, 이 12, 13절 이 본 구절은 이 성례론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구절이에요. 좀 어렵죠. 성례론적 관점이라고 말하면 좀 풀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말씀만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시지 않고 성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의식을 제정하시고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지 말씀만 베풀어 주시지 않고 이 성례, 성만찬과 세례죠. 이 성례라고 하는 의식을, 눈에 보이는 의식을 직접 제정해 주셨고 또한 시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인간은 연약해서 단지 귀로만 들어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더 강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들었던 말씀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세요. 분명히 믿게 하시고 분명히 사랑하게 하시죠. 그 말씀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주셔서. 이게 성례예요. 단지 말씀을 듣게만 하지 않으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례인데, 성례 기능과 효과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실 때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신 것 역시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성례론적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써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더욱더 분명히 믿어지고 분명히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며 또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더불어 이 본 구절, 이 12, 13절 이 구절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택하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있어요. 예정하신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속한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에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속한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 예정된 일이
담겨 있는 구절이 12, 13절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본 구절 속에 무지개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게요. 무지개, 히브리어로 캐슈에트입니다. 캐슈에트. 이 전쟁에서 사용하는 활을 뜻해요. 전쟁에서 사용하는 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시골 사시는 분들, 제가 자꾸 생각보다 시골 살았던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마치 그 도시 출신 같잖아요. 근데 익산도 굉장한 시골입니다. 참고로 일이 아무튼 이제 시골 살 때 학교 끝나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했던 게 뭐 야구, 제가 야구 엄청 좋아하거든요. 참고로 야구, 뭐 축구 이런 거 하고, 또 그래도 맨날 야구하고 축구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다양한 걸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개구리 잡고 이제 구워 먹어요. 고추장에도 이렇게 버무려서 먹고, 뭐 이렇게 구워서 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참새 잡아가지고 이렇게 털 싹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워 먹고, 메뚜기도 잡아서 구워 먹고, 논에 있는 그 삐비라고 있어요. 삐비 알아요? 삐비도 이렇게 먹고, 다양한 걸 하고 놀았습니다. 이제 검정고무신은 변경원님 세대. 저는 그 세대는 사실은 아니고. 어쨌든 이제 할 때 집에서 이제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대나무 숲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데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대나무 이제 끊어와요. 그럼 그걸로 이제 활 만듭니다. 대나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종류의 대나무는 이제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활을 만드는 대나무가 있고, 또 어떤 대나무는 저도 이번 주 배웠는데 화살을 만드는 대나무도 따로 있대요. 우리 문성리 집사님 저한테 가르쳐줬는데 그 둘이 대나무 숲 걷다가 어쨌든 이제 저는 그거는 잘 몰라서 대나무로 화살과 활을 만들어 가지고 막 쏘고 다녔어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이제 예? 아버님도 쏘셨어요. 저도 쏘고 우리도 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활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활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 활이에요. 캐슈에트는 이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 즉 캐슈에트는 다시 말해 전쟁에 사용하는 활인데, 이 캐슈에트가 어느 방향으로 나 있습니까? 자, 우리 무지개를 볼 때 무지개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향하는 무지개를 보신 적은 없죠. 다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을.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명하죠. 무엇입니까?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분위기까지 깨졌어. 아무튼 그런 뜻입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웃고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을 겨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활에 하나님께서 맞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신다는 거죠.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드렸던 말씀 중에 이 일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플랜 B로, 사실 이게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하늘 하나님이 인간이 쏜 무엇인가에 맞아 죽으신다. 이게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건데, 십자가 사건이 이제 많은 분들은 플랜 B로 이해를 해요. 플랜 B.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죄를 지을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을 지을 때, 창조하실 때.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 지을 걸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고도 아셨지만. 그런데 인간이 죄 지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 하지만 죄를 지으면 이런 방법으로 구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고 분명히 죄를 지을 거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방법도 내가 미리 예정할 거야 하셔서 정해놓으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예정거리 있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건 사도행전 2장 23절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예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안 찾아봐도 돼요. 여기 다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든 회중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미리 정하신 뜻이었다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 사건, 이 무지개 사건, 무지개가 담고 있는 이 사건, 그 의미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었다. 하나님 예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풀어주신 이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미리 암시해 두고 계신다 하는 점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게 베풀어진 언약을 이제 어떤 분들은 피조 세계에 대한 보존의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택하신 이들의 구원,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그들을 구원하시는 수단 다 들어있고요. 더불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적 공간적 무대의 보존 다 포함되어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